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독특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규칙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학벌이 얼마가 됐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네 번째,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미련하다 라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세상에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세상에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육체적인 지혜, 또 육체적인 능력,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기준에는 세상에서 버리고 미련하고 또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야 이거 진짜 못 쓸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단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모든 영광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모든 세계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영광을 받기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선악과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작정하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계략에 넘어지게 되죠.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이 받으실 충격은 어떠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으신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도 어떤 자율적인 어떤 뭔가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주는 이 자유의지는 정말 위험하고도 정말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하기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함을 통해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생에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헛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요즘 3일 금식을 3일 굶었더니 살이 빠졌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살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옆에서 얼굴이 많이 부었다 이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잖아요. 내가 정말 작심하고 3일 굶었는데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너는 어째 가면 갈수록 부어간다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거기에 내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에다가, 그 욕심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함께 작용해 버리니까 이것이 듣고 싶은 대로 들려지지 않았을 때 오는 오해함,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이런 공격적인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첫사람의 아담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충격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또 아담이 낳은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걸 방치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이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서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순간 말리는 게 자유의지예요? 안 말리는 게 자유의지예요? 안 말리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이걸 몸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가인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에 침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충격이 가인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단다.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과 그 질투심과 그 원망과 불평을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이 있었고, 가인의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고, 내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네가 평소에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던 것을 보아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악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세를 하니까 어떤 상황까지 돼요? 살인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지혜로워졌다, 내가 정말 지혜롭고 내가 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뭘 만지면 잘 고치고요, 뭔가를 하면 잘 하고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부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죠?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왕궁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봐야지 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그럴 때는 살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40년 후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뻣뻣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광야에서 양들만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 그것만 보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른 사람에 피력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이미 어떤 욕망도 사라져 있고 사용받을 만한 준비와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육체적인 지혜가 사라졌고 육체적인 능력, 40대만 되더라도 뛰쳐다녔을 거 아닙니까? 막 좌충우돌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했을지 눈에 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한 상태, 내 육체적인 능력은 이미 소실되었고 나의 말의 언변마저도 잃어버렸을 정도로 연약해지는 그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잘 행동을 하고 잘 했잖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모세의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했다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모세가 배운 그 학벌이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이 백성들을 살렸다고 그렇게 믿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언제까지? 40년 동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모래판에서 구르게 만들어요. 양들과 양털 깎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셔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또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인생의 육체로 전락하고 말아요. 결국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등장을 하고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자라고 성장할 때 그중에 이제 가인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인은 동생 하나 쳐 죽였지만 그러나 라멕은 더 많은 살인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후예들 가운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음악적인 조상이 된 겁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요. 다시 말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음악도 세상적인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화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이 총 집합이 돼가지고 지금 한참 아직 전쟁의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저 우크라이나, 거기서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계속적인 만든 모든 것들이 날아가서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장의 현실의 모든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핵심적인 멤버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람에게 자녀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지혜를 필요로 하시겠어요? 다른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상에게 결단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재능 가지고 재능충을 사용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야 저건 미련한 거야,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 이미 배격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죽으심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먹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마저도 구원은 로마로부터 구원이고 나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고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약한 것,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약한 것, 세상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강한 건 뭐예요? 내 펀치력이 얼마나 좋고, 그렇죠? 내 발차기는 360도를 돌아서 나래차기를 하면 기계가 파손이 되는, 힘으로 보여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이고 능력이고 강함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강함은 뭐냐면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까지 하시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랑을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희생하시는 사랑,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짙어지면 상대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던지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나의 모든 스케줄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 중심으로 나의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강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 세력이 구축되어지면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복음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화목의 직분을 이루는 것, 이게 세상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려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버티고 견뎌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유약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주먹으로 먼저 나가는, 이것이 세상의 강력함으로 보여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 그 세상에 천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말 밥통에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가지고 말밥통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얼마만큼 못 살면, 얼마만큼 어려우면 그런 상황이 되냔 말이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하디 천한 곳에서. 그리고 그 천한 모든 행색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천하다고 여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천대 여기고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정말 그때 당시는 최고의 학부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학벌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해놓고 목사님 말씀이 좀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바울은 최고의 학부에서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자기가 받은 그 학벌과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그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며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쫓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찬멸하기 위해.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돼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학문,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든 율법의 그 엄격한 그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구약의 핵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었고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학문, 이게 쓸데가 없구나, 이거는 초등학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칫간에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마음속이 기뻤는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내가 아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충돌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 의지가 생각나고 내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내가 어떤 뭔가의 목표를 세워나가다 보면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나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의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구나.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 선교 2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위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립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부르시는 곳은 마게도냐라고 생각을 하고 빌립보를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디아라고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전도가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세상에 학문 없는 거, 나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부르심 끝났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뭔가 재능이 많아서 나 쓰임받기 어렵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은,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공격력이, 세상의 힘과 논력, 힘과 어떤 파워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공격하는 그런 힘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또한 멸시하는, 세상에 안 된다라고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나갈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잖아요.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됐어요. 너는 사자해라, 너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했다 보니까 그는 지식이 차고 넘쳤어요. 능력이 차고 넘쳤어요.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이 차고 넘쳤어요. 결국 그 재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경청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시간을 쪼개어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홍해 앞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홍해를 어찌할까요?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어요. 이제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느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 지금은 너의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라. 너의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의 3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못 살아서 멸망당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못 살아서 멸망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잘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덴의 동산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러니까 먹는 것 부족하지 않았고 사는 것 부족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은혜가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세상에 관심이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여러분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못 먹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갑작스러운 그 멸망 앞에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께만이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